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읍시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합시다. 꼭 한 명씩 전도합시다. 다음 주에 우리 강한별 간사님 오시는데 그동안 나오지 못했던 성도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전도하실 분, 초대하실 분 있으면 다음 주에 꼭 모셔오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함께 크게 따라 볼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라. 좀 더 크게요.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라. 세계 인구가 80억이 조금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80억 인구 모두 각 개인마다 고유의 자기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만 가지고 있는 거 아니라 동식물도 갖고 있고, 이런 우리 물품을 보면은 다 뭐가 있어요? 이름이 정해져 있어요. 얘는 마이크고 얘는 강대상이고 다 정해져 있죠. 그리고 그 이름대로 쓰임을 받게 돼요. 또 사람도 마찬가지죠. 다른 이거와 틀려서 사람은 정말 존귀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생김새로 따지지 마시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존귀한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상대를, 그 다른 사람은 어때요? 존귀하게 여겨야 돼요.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근데 그 걸작품 향해서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냥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섬겨주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왔던 1계명과 2계명은 뭐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리고 2계명이 뭐요? 다른 신들을 만들지 말라. 그래서 그 2계명을 주셨는데, 여러분 10계명에서 1계명이 차지하는 위치와 2계명이 차지하는 위치, 또 3계명이 차지하는 위치는 그 무게가 다른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을 두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두고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가장 존귀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맨 위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613개의 계명, 그 율법을 어쩌면 조금 이렇게 잘 모아서 10개 계명으로 주셔서 제1계명을 뭐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걸로 주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계명.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은 비슷해요. 근데 이 계명이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그 내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만 예배하라, 그런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만 예배하라. 그거를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것에선 예배하지 마라. 다른 우상을 만들고 무엇을 섬겨서 예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라 라는 게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이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인 거예요. 근데 오늘 그 다음에 주는 3계명의 중요한 위치에 주님께서 뭘 올려놓으셨어요?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제3계명에 올려놨다는 것은 1, 2, 3는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잘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3계명에 너의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건 뭐냐? 바로 예배자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눈 3계명의 내용이 출애굽기 20장 7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너는 내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야훼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뭐요?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면. 그래서 이 명령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고 있느냐에 초점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두 가지 핵심 키워드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하나님 야훼 이름. 두 번째 뭐냐?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렇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삼겸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시작. 헛되다라는 말 자체가 어때요? 의미가 없는 거죠. 혹은 그 이름에 대해서 무시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다가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것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야훼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매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시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이름의 뜻은요 창세기 17장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 가정 가운데 그 이름을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3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이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명령이 뭐예요? 너희 지금 동족이 지금 아주 지금 너무너무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너는 가서 그들을 끌어내라, 인도해내라. 근데 모세가 뭐가 있다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내가 보냈다고 하라. 근데 그들이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신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주님 제가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런 대목입니다. 14절 상반절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이다.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물어봤을 때 이런 대답은 조금 이런 대답을 갖고 가기에는 조금 그래요. 스스로 있는 자. 그럼 그 사람들이 또 뭐라고 물어보겠어요? 그 사람이 근데 누구냐라고 또 물어볼 수 있잖아요. C.S. 루이스가 이 구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자신을 정리하기 위해 필요한 단 한마디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어 단어 하나만 좀 배울게요. 자막이 혹시 나오나요? 뭐 이렇게 여러분 쪽에 있는 히브리어를 굳이 저거를 그리려고 하지 마시고 옆에 있는 뜻만 보시면 됩니다. 자, 중요한 거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있는 자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잖아요.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있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똑같이 읽으면 안 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흐예 아셰르 에흐예. 방언 같죠? 다시 한번 시작. 여러분도 어디서 배웠어요, 히브리어? 발음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중고등부 한번 해볼까요? 시작. 제가 실수한 것 같아요, 질문한 거를. 자, 그 뜻이 뭐라 그랬어요? 스스로 있는 자.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야훼라는 말을 예전에 우리 이 성경이 바뀌기 전에 여호와라는 말을 썼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야훼로 통일해서 쓰고 있는데 그 에흐헤라는 말에서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긴 나왔는데 히브리어가 쓰는 그 자음에서 여호와의 제이자가 들어가는데 이 발음이 맞지 않아서 학자들이 연구해서 이 발음을 야훼로 통일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 옛날 우리 현대인의 성경이나 옛날 여러 가지 성경에 보면은 아직도 여호와라는 성경이 있는데 뭐 그거 중요하지 않고요. 우리가 야훼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에 새기면 되는 것입니다. NIV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I am who I am.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영어 교실 아닙니다. 이거를 좀 적극적으로 더 표현하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적극적으로. 그게 뭐냐면 I am that I am. 시작. 이 자막은 안 나오네요. I am that I am. 위에 있는 I am who I am 보다는 좀 적극적으로 표현해서 하나님의 이름 그 자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뭘 얘기하느냐? 우리가 어떤 걸로도 서술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자기를 소개할 때 여러 가지 많은 서술을 붙이잖아요. 근데 주님은 서술을 붙여서 표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구속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 자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뭐요? 나는 나다. 이 모세가 들었을 때는 정말 어렵죠. 이 말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간다는 게 쉽지는 않죠. 모든 이름의 의미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을 낳아도 우리 자녀들 이름을 지을 때 여러분들 기도해서 다 지으셨잖아요, 그렇죠? 뭐 누구. 우리 박민영 성도님은 아기가 아직 태어나지 않았는데 태명을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태명이 뭔가요? 다복이래요. 그 의미가 뭐예요? 복 많이 받아라. 우리 한번 축복할까요? 다복이 복 많이 받아라. 시작. 이제 밥 사야 돼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이름을 짓기 전에도 태명을 통해서 이미 그 아이를 축복하고자 하는 의미를 갖고 실제 아이가 출생하게 되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지어서 그 아이가 평생 가지고 갈 불려질 이름을 짓게 되는 거죠. 제가 어저께 설교 준비하다가 우리 김총환 안교수사님은 하경이 하유를 어떻게 지었을까? 조금 약간 좀 다르죠? 그냥 일반 저희 아들처럼 민준이 미나 이거보다는 조금 다른 의미인 것 같아서 오늘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혹시 하경이 뭘까요? 하율은 제 생각하고 맞네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 하경,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라. 맞나요? 제가 기도하면서 해석했어요. 안 물어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듯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지어지는 이름이 그냥 아무개나 예전에는 사실 그런 이름이 있었대요. 끝순이, 종말이, 그리고 또 이상한 이름도 많던데요. 근데 그때도 그 당시에 그 이름이 부모님이 그래도 생각을 많이 해서 지으신 이름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이름에도 이 같은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에 엄청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뜻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이 아니라 바로 올바른 예배자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요 이방신들을 이름을 부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았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있잖아, 이신 저신 막 많이 있으면서 그 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거죠. 엘리야가 850대 1로 싸울 때도 어떻게 됐어요? 야, 너희들의 신의 이름을 한번 불러봐라.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주 의미 없이 불러요. 그냥 무슨 기적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그러나 엘리야가 부는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에는 권능이 있고 권세가 있고 기적이 있고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들처럼 그냥 이방신을 불러대듯 그냥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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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이런 의미 없는 외침이 아니라 그 하나님 이름에 대한 존귀한 이름의 뜻을 마음에 새기고 부를 때 그게 바로 예배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이름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8절에 보니까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야훼께 제단을 쌓고 야훼 이름을 부르더니 누구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은 장소를 이동할 때마다 제단을 쌓고요 거기서 뭘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의 존귀를 몰라요. 어느 한 목사님, 여러분 뭐 이름 되면 다 아시지만은 구설수에 올라서 저기 시청이나 어디 대강당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주 의미 없이 부르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아주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죄 없다 하지 않으리라. 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못 불렀어요. 그래서 아도나이 주 그렇게 불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를 수가 없어서. 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에 죽어요. 그만큼 존귀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지금 그 하나님의 이름, 십자가,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에 대한 가치가 너무 지금 뭐 우리가 떨어뜨린다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떨어지진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밑으로 내려도 떨어질 수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자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점검해야 할 내용이 있는데, 첫째는 무엇이냐? 자신의 유리한 입장을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는 않은가? 아주 곤란할 때. 둘째는 거짓 맹세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쓰지 않는가? 우리 친구들도 뭐 그런 얘기 했지만은 뭔가 맹세하고 싶을 때 가슴에 손 얹잖아요. 내가 이 가슴에 손을 얹고 맹세를 합니다. 우리 어머니 이름을 걸고 맹세합니다. 뭐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성도들은 뭐 하겠어요? 내가 교회 다니는 장로인데, 권사인데, 안수집사인데, 그래서 뭐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할 때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그런 데서 사용되는 게 아니에요. 그 존귀한 이름을 나의 어떤 상황이나 어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합니다 라는 말을 쓰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왜? 그 진실은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레위기 19장 12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야훼니라.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진실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표를 조금 준비했는데 시험에 안 나오니까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위에 거를 읽으면 여러분들은 그 밑에 뜻을 큰 소리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엘로힘, 엘 엘리온, 엘샤다이, 엘로이, 야훼, 야훼 이레, 야훼 니시, 야훼 샬롬, 야훼 라파, 야훼 로이, 야훼 치두케누, 야훼 삼마.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은요, 그 무엇으로도 우리가 다 표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나는 나다. 더 이상 없어요. 수식어가 만들 수도 없어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정해놓긴 했지만
여기에 주님의 이름이 갇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더 폭넓고, 아니, 표현이 안 돼요. 표현이 안 돼.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나다.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간단해요. 근데 그 이름이 주는 의미는 굉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전적이 폭넓게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오늘 대략적으로 이 정도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라고 알고는 있지만, 그러면 여기서 머물 것이 아니라 이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삶의 적용점이 좀 필요하겠죠. 3절을 조금 더 묵상해 보면, 너의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거를 현대인의 성경에서 보면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부르지 말라. 근데 이 부르지 말라의 히브리 원문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사라고 되어 있어요. 나사. 그 나사의 뜻은 부르지 마라의 뜻이 아니라 어깨에 짊어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는 거하고 헬라어 히브리의 원뜻을 파악하는 데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차이가 많아요.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근데 정말 원문을 살펴보면은 원문이 정말 주고자 하는 의미가 지금 어때요? 완전히 다르죠. 우리 성경은 그냥 부르지 마라, 망령되게 하지 마라, 여기에 국한되어 있다면 히브리어는 뭘 했어요? 나사라는 단어를 쓰면서 그 의미가 뭐예요? 부르지 마라가 아니라 너희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어깨에 짊어지고 다녀라. 완전히 무게감이 다르죠. 그래서 단순히 조심하라가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이름을 짊어지고 다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뭐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도 모르지만 그 의미가 주는 것도 잘 몰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그 정도로만 알고 있지,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나사의 뜻, 짊어지다, 운반하다, 어깨에 짊어지다라는 그 뜻까지는 잘 몰라요. 그러면 그냥 부르지 마라의 그 뜻과 짊어지고 다닌다의 의미는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가운을 입었지만 양복에 제가 배지를 달고 다녀요. 배지. 그 무슨 배지인지 아세요? 김종환 지사님? 자세히 안 봤죠? 오, 어떻게 아셨어요? 교육자 들어갈 때 명찰과 배지를 줘요. 소속이죠. 그 사람이 어디에서 사역하고 있는지에 대한 소속감으로 배지를 달고 명찰을 줘요. 명찰은 뭐 밖에 다닐 때도 그냥 안에 넣고 다니니까 모르지만 배지는 상시 착용을 해요. 근데 이게 저도요, 제가 배지를 뺄 때하고 끼고 있을 때하고 좀 차이가 다르더라고. 배지를 빼면 조금 자유스러워. 왜? 누가 봐도 목사인 걸 몰라. 그 뭐 한다는 거예요? 죄 짓겠다는 거지. 근데 배지를 달고 다니면 내가 이상한 행동을 하면 누군가가 봤을 때 저거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역자 배지인데 그럼 저 사람은 목사 아니야? 전도사 아니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신고 들어가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짊어진다는 것은 그거예요.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 차에 십자가 달려있는 분들이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내 차에 십자가 있다. 와, 김옥기 집사 한 분밖에 안 계셔요? 김옥기 집사님, 십자가 왜 달고 다니세요? 이분은 항상 이렇게 정답만 얘기하셔서 그렇게 막 이렇게 바르게 대답하시면 제가, 물론 십자가 묵상한 것 좋죠. 보통 십자가를 이게 매다는 의미는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있지만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 그렇죠? 기독교인,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뭐요? 난 예수님의 제자. 이제 그거는 이제 김옥기 안주사님처럼 십자가를 늘 묵상하는 사람, 이제 그런 의미까지 가야 제자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제자라는 개념보다는 그냥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라는 어떤 하나의 표시죠. 그리고 십자가를 달고 다님으로써 뭐요? 이 운전대를 붙들어 주시고 뭐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잖아요. 그러다가 조금 싸울 일이 있으면 잠깐 내려놔. 대판 한번 싸우고 욕하고 나서 다시 걸어놔. 그거는 내가 십자가를 걸어놓은 진정한 의미는 아니에요. 십자가를 걸어놓는다는 것은 우리 안사님 말씀 것처럼 그 십자가를 묵상하니까 운전하가 싸울 일이 있어도 아유 내가 미안합니다. 먼저 가세요. 근데 그 사람이 잘못 따르는데 내가 잘못했는데 그 사람이 사과해. 그럼 그 사람이 봤을 때 어떻게 해요? 십자가 교회 다니는 사람, 야 내가 잘못했는데 저렇게 양보.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게 전도인 거예요. 전도.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입으로 부르는 의미에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짊어지고 다닌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 무게감이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어깨에 메고 다니면서 다른 행동을 하면, 나쁜 행동을 하면, 하나님의 기뻐하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그게 뭐요? 아까 얘기했던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모두가 지금 뭐요? 하나님의 이름을 어깨에 메고 다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군대에 있을 때, 훈련소에 있을 때 목소리 크고 다리가 붓는 사람 나와 그러더라고요. 제가 목소리가 크잖아요. 안 큰가요? 엄청 큽니다. 지금 작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460명 모였던 우리 기수 중에 한 열 몇 명이 나왔어요. 나름 목소리도 크고 여기 양쪽 다리가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딱 이렇게 붙는. 뭘 시키려나 해서 나가긴 나갔어. 뭐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소리를 한번 질러보래. 연병장에서 엄청 지금 여기서 소리치면 여러분들 고막이 다 다칠 것 같아서 안 지는데 소리를 막 질렸어요. 근데 제가 나온 동기들보다 가장 컸어. 다리를 한번 붙여보래. 이렇게 붙였는데 그 군의관이 와가지고, 군의관이 된다. 그 뭐라 그러죠? 하사가 와가지고 이 손으로 허벅지부터 막 찌르더라고. 근데 제가 손이 내려가야 되는데 이게 손이 안 내려가는 거야. 내려가봐라. 그러더니 그 많은 동기 중에 저를 딱 뽑더니 너는 이제 부대 기수다. 그런 거야. 기수시키려고 기수. 기수가 맨 앞에 있으니까 이게 다리가 이렇게 벌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럼 혹은 구령을 붙여야 되니까 목소리도 커야 되고 어쨌든 그 기수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남자들은 알겠지만 군대에 행군이나 훈련 뛸 때 기수가 가고 부대장 옆에 누가 있어요? 다 군대 면제 받으셨나 보다. 통신병이 항상 부대장 옆에 있고 그 맨 앞에 누가 있어요? 부대 기수가 가요. 이렇게 행군이나 훈련을 뛸 때. 여러분 멀리서 보면 부대장이 보여 안 보여? 보여요? 안 보이죠. 부대장이 누군지도 몰라. 근데 멀리서 봤을 때 가장 잘 보이는 게 뭐예요? 깃발, 기수가 아니라 깃발이 잘 보이죠. 하늘로 올라가 있으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지를 몰라.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짊어지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뭐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명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일 성수에서 그냥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짊어지고 있는 사람, 그 이름에 걸맞게 사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삼손처럼 두 눈이 뽑혀서 맷돌 돌리게 돼요. 왜?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세상으로 나가다 보니까는 이성에 쫓겨서 두 눈이 뽑혀서 맷돌을 돌리는 그런 사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주님 만날 때까지 사명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럴 때는 크게 우렁차게 아멘 하셔야
좋은 거예요. 사명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다 여러분들 지금 뭐요? 하나님의 이름을 짊어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는 망령되이라는 단어도 있었잖아요. 그 원어의 뜻을 보니까는 텅 비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 안에는요 아무런 신앙 고백도 없는 거야. 그냥 부르는 거야. 그냥 우리가 감정을 갖고 기도하는 거, 마음껏 신앙 고백을 가지고 누군가 부르는 것, 그거하고 그냥 불러대는 거하고는 틀려요. 여러분, 우리 예배자의 마음은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 안에 신앙 고백이 있어서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늘 말씀하시잖아요. 입술에 머문 고백이 아니라 삶의 실천과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해요.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요. 사랑하라 말씀하셨으면 여러분 사랑해야 돼요. 아멘 하셔야죠.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하셔야 돼요. 또 우리는 사랑한다, 용서한다 뭐 수십 번 얘기하지만 입술에 머물고 있어. 그리고 실제 돌아보면 아무것도 안 돼 있어. 우리 자녀들 저기 있지만은 그렇게 엄마 아빠한테 잘한다 그래놓고 뒤돌아서면 또 똑같아. 몇 번을 그렇게 고백하고도 뒤돌아서면 또 똑같아. 안 변해요. 공수표 날리는 데는 아주 최고야, 최고. 엄마 아빠는 맨날 속아줘. 왜? 잘 할 거라고 믿어줘. 근데 뒤돌아서면 또 뒤통수 치고 있어. 그러지 않는 자녀도 있죠.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잘할 거예요. 사랑할 거예요. 용서할 거예요. 나 기도할 거예요. 열심히 전도할 거예요. 그래놓고 뒤돌아서면 아무것도 안 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거. 아무것도 없는 빈 껍데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지면 안 돼요. 정말 우리는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짊어지고 무게감을 느끼고 그렇게 살아가야 바로 그것이 뭐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우리 고린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혹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수요예배 나오신 분들은 알죠? 말씀 나눈 거. 참다의 의미는 다 덮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안 돼요. 들춰내기는 너무 좋아하는데 덮어주는 건 잘 안 돼. 우린 서로 허물이 많기 때문에 사랑으로 덮어줘야 돼요. 사만한 달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이 뭐예요, 여러분? 그냥 미디어 금식 끝내서 사순절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고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다 덮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이제 다 덮어줍시다.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고 하나님만 존귀하게 하고